여전히 우리의 삶에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온전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인간, 아브라함의 삶이 좋았구나, 대단했구나, 드라마틱하구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배후에 사실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앞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필드에서 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작전하고 계획하고 훈련시켜서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감독과 코치입니다. 모든 영광을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작전을 세우고 선수를 기용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이죠. 이번 주 중에 제 평생에 정말 첫 경험을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데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패션쇼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막 모델들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가보셨죠? 네. 저희 교회에 그 디자인을 전공을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우리 지향 자매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작품 그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The Future of the Fashion인가 뭐 그런 그 제목으로 캘빈 클라인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정말 저는 그냥 학생들이 하는 졸업 발표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요. 보니까 레드 카펫이 막 2개나 깔려 있고요.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낮에 하는 4시 거를 제가 가서 봤는데요. 우리 지향 자매가 참 작품을 잘 만들었어요. 원래 제주도 있는데 정말 작품을 잘 만들어서 90작품이 나왔거든요. 90작품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9명이 쫙 지나가고 맨 마지막 90번째 작품이 올라와서 쫙 나가서 들어오면서 그 작품만 마지막에 이 뒤에 FIT라고 이렇게 딱 사인이 있거든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 포즈를 딱 취하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하기 전부터 정말 긴장된 모습 있잖아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모델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런웨이를 걸으면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구두가 벗겨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작품이 잘 이렇게 보여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뒤에서 뭔가 조금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이 밑에 있는 드레스 부분이 이게 잘 구김이 가는 재료인데 내가 이 하기 전에 들어가서 스팀으로 이걸 조금만 더 펴줬으면 좋겠는데 줬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별 표도 없어요. 그냥 잘 만들어졌고 좋은 모습으로 잘 걸었다고 생각되는데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뒤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모델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했으면, 실수 없었으면, 더 빛이 났으면,
사실은 그 모델이 모든 관심을 다 받잖아요. 사실은 그 작품을 만든 분이 그 사람들 안에 앉아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모델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진 계속해서 이제 찍고 있죠. 모든 스팟라이트는 그 모델이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완성한 사람은 작가가 디자이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나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 아브라함이 잘해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다시 세워주고 리마인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잘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실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완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다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완전한 모습으로, 물론 부족한 모습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시고 잘 마무리를 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박수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휴, 이제 끝났네 하고 마무리를 짓고 끝나고 손을 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여전히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복을 빼서 이삭에게 주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고 이삭을 보고 에서를 보고 야곱을 봅니다.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세대를 통해서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이,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누가 달리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대들만큼 헌신, 희생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만한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는 조금도 투자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헌신하며 희생하신 세대들 아니십니까? 나를 위한 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쉬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세대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아까도 제가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민자의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으로 불러주시고 이민자 초창기 1세대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미주 곳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났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여러분들의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완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100m 달리기 단기로 그냥 쭉 달려가고 끝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라톤도 아니고요, 혼자서 그냥 끝까지 뛰어가는 마라톤도 아니고 100m 달리기도 아니고요, 계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주는 끝이 없는 계주입니다. 400m 계주가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주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톤을 받고 전달하고 받고 전달하고 받고 전달하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계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그 바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여러분들도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바톤을 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해서 생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몇 세였죠? 175세입니다. 그런데 175세 인생을 살면서 지금 어디에까지 아브라함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하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죠. 140,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삭이 40이 될 때에 리브가랑 결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40이 될 때에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자식을 언제 낳죠? 60에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죠? 160이죠. 그죠? 160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175세가 될 때까지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것을 함께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준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신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리아산에 함께 이삭과 올라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고 사실은 죽인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은 400세겔이나 되는 이 비싼 땅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무슨 의미로 나를 이 땅에서 결혼시키지 않고 있는지 마흔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묵묵히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60이 될 때에 낳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웠을까? 물론 이삭을 통해서도 배웠겠지만 아직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연세 많은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에서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이 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얘기를 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에서가 그 장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동생에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왜 이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훈련 때문 아니냐는 거죠.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에서는 그냥 할아버지 텐트에서 할아버지 얘기 듣는, 할아버지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할아버지가 너 이리 좀 와봐 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앉혀놓고, 옛날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75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여기까지 왔거든 하고 옛날 얘기하면 할아버지 귀에 닦지 않겠어요? 그만 얘기 좀 하세요. 몇 번 얘기하세요. 그 얘기 벌써 몇 번 들었는데 하고 에서의 마음은 늘 사냥터에 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틈만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아우 정말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2절 3절 후렴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야곱은 근데 가정에 머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좋아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마 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요? 성격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래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았겠다 할아버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100세 때 그럼 우리 아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야곱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이어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욕심을 내면서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내가 뺏어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형이 배고픈 참에 죽 끓여놨다가 주간 사발에 그냥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야곱에게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신앙의 유업이, 신앙의 훈련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자로 왔다 그러고 정말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의 온전한 유업을, 신앙의 온전한 유산을, 믿음의 레거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이 당대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아름답게 꽃피우고, 우리 사랑하는 2세들 3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닐 것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분명히 어려운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대이고 참 믿음을 골라내는 시대라면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그 복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이 이삭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족보와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이 내용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름이 그두라라. 그두라가 낳은 자식이 6명이었고 손주들 이름이 있고, 그 얘기가 우연히 들어간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주신 열국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사실 이게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9절로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쭉 연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은, 창세기 이 모든 내용들은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바톤이 이어지는 걸 알고 있죠? 이삭에게 이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삭에게 가 있고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쭉 들을 때 그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듣고 보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으면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찝어주고 보여줘야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지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해서, 잠깐 그러면 하갈과 쫓겨난 이스마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지? 라고 머리 한쪽에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런데 이 광야 2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쫙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궁금해했었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렇게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조금 우리가 거슬러 가셔서 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16장에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지금 사실 이 하갈이 임신한 중에 그 주인의 그 멸시와 핍박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나와버리잖아요.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그 광야 샘 곁, 곧 술길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어디로? 사라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중에 대화가 있다가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는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짓고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갈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연히 이스마엘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빠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별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싹 빼고 지나가도 여러분 뭐 와서 따질 것도 아니고 왜 그러셨어요?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17장에 보면 17장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7장 1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잠깐 헷갈렸는데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도 주시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뭐라고요?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12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몇 명이 나옵니까 여러분?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12명의 자식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을 12족속으로 세우고 그 12족속이 아라비아 그 광야 전역에 애굽에서부터 그 바벨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넓은 지역에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 전체에 거주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머물고 그 형제를 대적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리적으로 이 건너편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있었는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대적하고 긴장 관계에서 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들나귀처럼 서로 치고 그 후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왜 이스라엘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모세 오경 속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광야 2세들이 기록하고 후손들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 본문이
저도 참 엄청난 고민,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돼요?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본문이 어떤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렇게까지 챙기시고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이스마엘까지도 이렇게 챙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광야에서 지금 약속의 땅 전쟁을 향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광야 2세들에게 너희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 혹시 보시면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죠? 되게 막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게끔 막 끝나잖아요. 12절부터 18절까지가 한 편의 드라마라면 이게 드라마가 딱 끝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뉴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뉴욕 와서 꼭 챙겨 가야 됐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유행했는데 앞에 어떻게 하다가 한 드라마 테이블 5개인가 6개인가를 연속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뉴욕에 올라오면 짐 정리하고 이제 사역 좀 하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그 허준 있잖아요. 그 2개 들어가 있는 드라마 테이프 그거 하나 빌려가지고 가서 보고 친구들 막 돌려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끝날 때 보면 아쉬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지? 그 다음 이야기는 뭐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라면 지금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 얘기를 한참 얘기를 하다가 딱 이 화면이 딱 정지되면서 그 다음 편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이삭의 얘기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긴장감이 들게끔 지금 사건을 딱 멈추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이삭의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을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늘 신실하셨고 저를 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이 복중에 있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냥 이게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이해가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에서가 형인데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그 인생을 막 복잡하게 꼬우셔서 형제끼리 다투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냐라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 도전하고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가시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출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최종 엔트리를 결정합니다. 제가 알기는 5월 8일 이번 오는 주일날 오는 주 중에 최종 엔트리 23명을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누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르죠. 누가 뽑혀야 됩니까? 잘하는 사람 뽑히면 되겠죠, 그죠? 근데 누가 잘하는 사람이요? 홍명보 감독 보기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축구협회 임원들, 위원들, 기술진들, 고문들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감독이 보기에 이 23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뽑으면 끝이에요. 아닙니까? 맞죠? 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뽑으면 끝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뽑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명보 감독의 간택을 받았다 혹은 낙점을 받았다 뭐 택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독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도전을 해요. 홍명보 감독은 도전 안 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수 안 뽑았다고 해서 가서 한국에 찾아가서 뭐 여러분 따집니까? 여러분 안 따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없었으면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우리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어졌고 그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음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머리는 너무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벨기에하고 뭐 우리가 이제 경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벨기에하고 이렇게 축구를 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네?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제 월드컵에 갔어요. 경기를 해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한국이 이겨야 되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이기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기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 기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막 경기하는 중에는 엄청나게 기도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게 우리 머리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판단의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분이 좋은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판단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옛날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인데 옛날에 시골에 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아주 젊을 때 가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막 부흥회 집회를 와달라 해서 이제 가셨는데 시골인데 농사 짓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마을 분들에게 이제 모이십시오 이렇게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 비가 쭉쭉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래도 이 젊은 목사가 이제 처음 부흥회 나왔는데 부흥회 첫날부터 이렇게 비를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편안하게끔 모일 수 있게끔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날씨 주셔서 성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열심히 이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비 오면 이제 할 일들이 있잖아요. 논두렁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거예요. 교회 올 생각들 안 오는 거예요. 비도 오고 그렇지 않아도 날씨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올 판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거 빨리 비가 그쳐야지 다들 빨리 정리하고 이제 교회로 오시지.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믿음 있는 분들, 교회 중직들은 이제 교회 와서 있는데 계속해서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비를 피하자 해서 논에 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막 왔대요. 비 피하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집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은혜 있는 그런 집회가 있었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때 비가 옵니까? 왜 하나님 이때 억수 같은 장대비가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게 합니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빈틈없고 실수 없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